우리가 오전 11시 예배 때 오늘 본 말씀을 그대로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전에 우리의 말씀은 인생이 돌아가는 길에 라는 주제였고요. 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없는 인생길, 과연 우리 어떤 길인가? 올 금년도 이제 정말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2025년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다 그죠. 여행 나그네 길은 어느 한 곳에 머물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돌아가는 길이 인생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 인생 나그네 길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이 12살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제 본 말씀에는 그들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되고 행복한 그런 길이었을까. 예수님을 앞세워서 바라보고 간다면 아마 아이가 앞에서 재롱을 떨며 뛰어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갔더라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더 즐거웠을까, 행복했을까.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간 사이에서 두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사렛에서 내려갔더라면 얼마나 즐거운 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에도 아버지 손에도 아니 아버지 눈앞에도 어머니 눈앞에도 예수는 없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예수는 없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말하기를 내 생각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의 뜻을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줄 알고 나이 12세니까 이제 성장했으니까 예수가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함께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부가 함께 갔더라면 금방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 텐데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때도 예수를 챙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도 예수를 챙기지 않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아마 문득 생각에 예수가 다 성장했으니까 성경 본 말씀은 누군가 함께 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그 아이와 함께 갔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께 나와 함께 했다는 생각을 하고 2025년을 지나왔습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아이를 두 손에 양손에 붙잡고 노래하면서 아마 상상해봤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얼마나 용서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또 아니면은 예수가 앞서가는 모습 보면서 엄마 아빠가 그 앞에 가면서 뛰어놀며 노래하는 모습 보면서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근데 앞에 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어린아이 예수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모습도 없고 각각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 나오는 문 앞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각각 흩어져서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올 때는 함께 왔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그 예수는 왜 두고 갔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무엇이 그렇게 분주해서, 물론 그럴 겁니다. 며칠 동안 가정을 비워뒀으니까 할 일도 많을 겁니다. 뜨거운 어린 다시 나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서 아마 머릿속에 생각에 빨리 가서 가야,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가는 목적만 세우고, 집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고, 아마 예수가 함께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무엇이 바쁜지 예배 성경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예수 없는 삶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금 40년 넘도록 이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를 접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그 삶을 접하면서 또 때로는 교세가 좀 크지 않았을 때는 직접 성도를 예배 끝난 후에 차에 태워서 수송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전혀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2025년 오늘까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예수를 앞세우려 따라가고 있고 아니면 예수님 함께 모셔서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전성을 가고 있는지 가고 있었는지 이런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는 한번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지 예수 없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속에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즉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하룻길을 가는 중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나마도 이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생명 예수 장자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군자잖아요. 그 예수를 잊어버린 것을 깨달았으니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를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걸 만약 깨달으면 그건 정말 그런 건 다행이고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예수가 있지도 않은지 없지도 않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임마로 가는 죄들이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간단한 거 임마까지. 그것처럼 우리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본 말씀이니까 인지 생각하지 깨달지도 못하고라는 뜻이었어요. 예수가 없는지 있는지도 깨달지도 못하고 하루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길은 아니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오늘이라도 깨닫고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한 무리는 갈릴리 바다로 가고 한 무리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며칠 남지 않는 이 주간의 시간에 잊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말구에 같은 내 심령에 모시고, 비록 말구에 예수가 말구에 같은 죽통 같은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뭐였습니까? 주님 계신 천국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예수를 찾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생에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루길은 것은 헤멜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 아니 또는 일출에서부터 일출까지, 그러니까 하루 온 24시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시간을 갖다는 뜻입니다. 시편 90편의 4절에 그 날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 우리 인생길 하루길이에요. 이 하루를, 우리 인생의 하루길, 우리 인생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하루 인생 길하고, 아니면은 우리는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평생의 여정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정의 길에, 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었다. 그 길을 간 후 해서, 그 길을 간 후, 하루 길을 인생의 마지막을 간 후에, 고미야 이 뜻인 이 말인데, 이 말은 갔다는 거예요. 오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한다면 신이 인간에게 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처럼 뜻이에요. 인생 여정을 길을 마치고 돌아가긴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예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길? 예수가 없는 길, 예수 없는 여정, 예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삶이 행복했을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은 그들이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가근도 갔고, 그리고 사흘이라는 시간을 찾아서 다시 올라옵니다. 자,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른 사흘 동안 뭐였습니까? 앞에 캄캄했을 겁니다. 어두웠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슬픔과 탄식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시고 나는 그 순간, 그 하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들어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내 영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운명하신 그 시간부터 해서 사흘 동안은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고 탄식했고 슬퍼했고 고통했고 모두가 다
이제 예수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각기 제 길로 가끔은요와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숱한 절망과 고통 속에 비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을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러면은 저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떠나지 않던 120문도들은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예수와 함께 떠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예루살렘에 두고 떠나버렸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신, 아까 말해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고 있었더라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머물고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 없는 인생길, 여정길, 정말 슬픔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비의 고통이요. 바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없는 인생의 삶은 아니었는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나게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너와 함께 또 너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었다면 그 삶 속에 슬픔을 만나도 승리하실 것이고 또 절망 속에도 희망이 보였을 것이고 낭만과 좌절과 비의 통곡 속에도 기쁨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가 없을 때 풍랑을 당할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고 몸부림치면서 심지어 풍랑과 바다가 쳐오는 저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걸어오실 때 뭐였습니까?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유령. 그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셨을 때 예수와 함께 그 배 모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배는 함부로 조용히 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아그네 바다를 건너가던 죄들이 풍랑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지금 주무시다. 그냥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인지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자연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 풍랑이 뭐가 들었겠습니까? 그 광풍이 뭐가 들었겠습니까? 그 파도가 뭐가 들었겠습니까? 왜? 그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2025년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여정의 길에서 살 길을 봅시다. 예수는 인생길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다던 예수가 태어나서 그렇게 찬양하더니 이런 망신은 다 당합니다. 친족 중에도 예수를 찾았지만 그곳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곳 저곳에 찾아 헤매봤지만 예수는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찾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떤 단체니까 기대해서, 그곳에서 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대요. 이것도 이 사람에게도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수원거립니다. 왜 예수를 우리에게 찾아? 내게 왜 찾아? 예수는 네 아들이고 너의 자녀고 네가 함께 있었는데 왜 예수를 나에게서 찾아?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없네. 여러분, 잊어버린 자신이 예수를 잊어버려놓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네, 저곳에서 사랑이 없네, 이런 별 원망을 다하고 수군거리면서, 아니 예수를 어디다 두고 예수를 찾고 있는가 말이야. 누구에게서 예수를 찾고 있냐는 거죠. 누구에게서 예수를 찾고 헤매고 있냐는 거죠. 왜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냐는 거죠. 예수는 여기 있는가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예수는 네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는 나와 함께하는 일이지, 내 인생의 길에 예수가 함께하는 것이지, 예수 없는 인생에서 왜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를 구하냐고요? 예수를 찾냐고요? 어? 그러면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에게 교성을 당합니다. 왜 내게서 찾아? 쉽게 이 말씀 우리가 도입에 온다면은 10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다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왜 기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는 거죠. 기름 준비 못한 자신들을 탓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냐는 거죠. 사랑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와 함께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내게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게 예수가 없으니까 다른 예수에게 찾으려니까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나요? 아유, 좀 도와주지. 뭘 도와줘요? 예수 찾는 일에 도와줘. 아니, 예수는 내게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가는 곳.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런 노래도 안 부를 때다. 찬양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수가 하나님 나를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봉사의 도구로 우리가 써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쓰시는가요? 쓸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의 그 사랑, 평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평화가 오히려 그 사람의 예수 없는 사람을 가는 곳마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왜? 예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 헤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니까 봐도 예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인생 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기고 또 오히려 근심케 하고,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찾아보는 그 사람이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어디다 두서 왜 어떻게 잊어버렸어? 같이 염려하고 아는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예수 없는 인생길 참 험한 길이죠. 우리 모두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없는 우리 1년 동안 여정길은 아니었는지, 그 예수 없는 인생길에는 본 말씀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캄캄한 사흘 동안 얼마나 절망이었습니까? 얼마나 슬픔이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까? 예수 없는 여정의 길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 두 분이 함께 갔더라면 금방 알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다면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까? 악한 원수 마귀가 유혹을 했을까? 유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을까? 어기지 못했을까? 안 했을까? 왜? 아담이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아담이 하와를 혼자 두고 어디를 갔는지, 아니면 하와가 어디를 혼자 돌아다녔는지, 그러다가 마귀 사탄에게 욕을 당했는지 정확한 성경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쨌든 함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뭔 말씀, 성경 보면 분명히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그 과일을 따서 아담에게 가져갔다고 했어요. 오늘 이 두 부부가 함께 했다면은 이 사건이, 잊어버린 사건이 생겼을까? 그 4년 동안 헤매고 다녔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 없는 동행길, 다툼뿐이 안 나는 거죠. 예수 없는 교회 다툼밖에 안 나요. 예수 없는 단체 분열밖에 나지 않아요. 예수 없는 가정 분열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좀 챙기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좀 신경을 쓰고 애를 챙겼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누구요? 너 때문이야. 여기서 다툼이 생기죠. 예수와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갔다면 다툼이 있었을까요? 예수가 있었다면 다툼과 또 서로가 불신과 슬픔이 없었을 겁니다. 과연 절망이었을까요? 탄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생겨지고 서로가 어둠 속에 힘을 수밖에 없는, 캄캄함 속에 힘을 수밖에 없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헤매고 돌아다니도 이 사람에게 이곳에게 끼워끌면서, 왜 하루 길을 갔는데 4일길이나 올라와야 합니까? 그만큼 찾아 헤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이에 탄생하실 때, 여러분, 그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 헤매서 구석구석 찾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주소가에서 몇 번지 몇 호에 가면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기 쉬운데, 지금 저 내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가 있는, 번지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리면 어느 마을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찾아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까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밖에. 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 헤어졌던 장소에서 잊어버린 장소.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네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첫사랑을 찾아라. 드라크마를 찾아 헤맸던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깨달았다면 찾아 헤맬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찾아라, 찾을 것이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면 알았기 때문에. 근데도 모르고 가는 인생이라면. 근데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찾으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대로 갈 길을 가. 너는 너 갈 길, 예수를 잊어버린 당사자들은 찾아 헤매는 거. 왜?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린 당사자가 잊어버렸던 것을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찾아서 헤맬 수 있는, 드라크마 잊어버린 찾던 아주 찾아서 헤매던 그것처럼, 그 여인처럼 우리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했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는 돌이켜
찾는데 그 찾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 왜 나를 찾았습니까? 어디서 나를 찾고 헤맸습니까? 왜 그렇게 사흘길이나 사흘 만에 만났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 헤맸느냐는 거죠.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는 몰랐느냐? 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찾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에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저쪽 올라갔다면 바로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오지 않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왜? 여기에 이곳에 저곳에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있을 줄 알고 그 무리 가운데 동행 중에 무리 가운데 있을 줄 알고 찾아 헤매봤지만 여러분 아이를 잊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잊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무리 앞에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분 112나 119에 연락을 하고 신고센터 신고하고 그렇게 막 CC 카메라가 막 비춰지고 그러면 찾기가 쉽겠죠. 그 당시에는 CC 카메라도 없어요. 119도 없어요. 112도 없어요. 그런 손수 그들이 잊어버린 부모는 찾아서 헤매요. 바로 그거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찾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잊어버린 예수를 찾는 일에는 그 아무런 소용은 무용지물이다. 잊어버린 장소에서 엘사의 생도가 도끼 나를 잊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왜 어떻게 예수를 잊어버리고 나만 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예수 없는 인생,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고 탄식이 고통이요 어둠의 절망이요.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인데 그를 잊어버렸어요. 생명을 잊어버리고 희망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기쁨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가 저희 교회에 표를 붙이는 것이 자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 부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뭐 뜻, 하나님의 뜻 없는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2025년도에 예수 잊어버리고 걸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찾아 함께 가는 인생. 본문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내가 나를 어디서 찾아요? 누구에게서 찾아요? 어떤 곳에서 찾아요? 이곳에서 찾아. 여기 계시는, 여기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어디서 찾아 헤매고 있냐는 겁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속에 자정에서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신비의 판에 새겨서 붓으로 새긴 것도 아니요 돌로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지키며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 나가는 길 행복할 겁니다. 우리 인생 나가는 길 여행길을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는데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구경하러 갔잖아요. 그쵸? 여행 가면서 싸우고 막 가는. 왜 가방을 왜 안 챙겼냐고. 왜 카드를 안 챙겼냐고. 아니,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고. 출발한 데부터 싸우고 다투고, 그 여행이 뭐 즐겁겠냐고요. 뭐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하루하루 주와 함께 간다면, 정말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우리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